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던 내용들이 8장에 쭉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늘 이 성전에 계시기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아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백성이 즐거움과 기쁨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서 들어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축제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죠. 이곳에 꼭 계시기를, 이곳에서 들어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오늘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8장에 나온다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고 규격도 조금 이상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흔적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연찮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곳을 승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1절 방금 전에 보았지만 그 표현도 석연찮아요. 1절 우리가 읽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그것을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 이름을 솔로몬에게 맡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표현을 가만히 보면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이제 11장 보면 난리가 납니다만 점점 그러한 어떤 그 폐쇄기 짙음을, 먹구름이 몰려옴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완벽해서요? 성전이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우리 늘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아니면 어느 날 기도하고 난 어떤 때에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한 모든 바를 주님이 듣는, 이 들었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는데 나 혼자 떠든 것 같고, 내가 연극 배우도 아닌데 독백하다 돌아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3절에서 연이어서 말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거죠. 내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죠. 구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분위기를 연출할 수는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도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성령책 들고 기도하고 얼굴에 미소 짓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고 거룩 하면 저희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도 고요하게, 마치 거룩하면 뭔가 고요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출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둔다는 것은 명찰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은, 그곳은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명찰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이름을 박으면 누구도 그곳에 다른 것을 덧붙일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주일 2부 때 그 교회에 나왔다고 청년들에게도 광고를 하면서, 청년들은 왜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 교회, 청년들은 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이 교회를 가져가서 부모님이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면 그 교회 위에 한번 덧붙여라.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그 하나님의 소유권,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표시고, 그 소유 위에 어떤 이름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는 더 이어집니다. 3절에서 뭐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음이며, 눈길은 돌보심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쏟아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적인 혼신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히 구별해요. 이름을 거기에 붙여요. 마음과 눈길을 늘 항상 거기에 있게 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마음이 이 표현보다 잘 담겨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름을 두고 항상 거기에 눈길과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모양과 분위기와 이름만 거룩하다면, 그래서 성전만 있다면, 성전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이 간절한,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끝나지 않고 4절부터 9절에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4절부터 5절이죠. 그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과 이에 따른 행함으로 일치한다면,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도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죠. 즉 그 왕위를 흔들리지 않게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5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처럼만 하면 돼요? 4절 다윗처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당히가 굉장히 어렵죠. 적당히가 쉽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적당입니다. 적당히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당인지 너무나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델을, 모범을 분명히 제시해 주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다윗처럼만 해라. 분명한 모델과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처럼만 따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모델을 제시했는데도, 모범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과 그 자손이 아주 완전히 돌아서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면, 즉 우상 숭배하면
요즘 우상숭배가 계속 주제가 되네요.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빼앗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7절. 나중에 이 땅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막 히람에게 줍니다. 여기 뭔가 자꾸 삐그덕거리는 게 나오는데 분명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시간 지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 삶의 안정, 삶이 송두리치에 빼앗기는 거죠. 안정과 평안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구별해 주시고 이름을 두시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름만 성전, 이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크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목만 쉬죠. 목만 아플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했다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 보면 성전이 아무리 의리의리한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9절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우리가 성전에서 쫓겨났는지, 왜 땅에서 쫓겨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데 오히려 지나가던 이방인들은 쟤들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쫓겨났어 라고 그들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이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이 웃음거리, 이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이런 처지에 빠진다는 얘기죠. 땅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 눈길, 마음도 사라졌다는 뜻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6절, 7절, 8절, 9절에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성전 다 짓고 여기 계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옵소서, 제사를 드렸더니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겠죠. 완성된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구나. 이 마음을 얻었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솔로몬이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계속 갔어야 돼요.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타락하지 않죠. 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는 여러분도 성전이고 저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든 그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당도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예배하는 우리 자신도 성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과시는 금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6절부터 하나님이 족고문을 거는 그 경고하는 말씀처럼 행여라도 다른 것을 섬긴다면, 행여라도 다른 것에 내가 얽매인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땅을 빼앗기듯 안정과 평안이 사라지고 성전이 던져버려지듯 하나님 없는 성전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건물은 남아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없어질 거고요, 주의 이름, 주의 소유권 없어질 거고요, 눈길도 마음도 항상 있겠다도 그것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성전이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모든 우리 삶의 예배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읊조림으로 끝날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도 또 이 본문을 읽던 열왕 이상의 그 독자들, 우리 왜 포로 신세가 됐는가,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성전은 어디 있는가, 딱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삶을 살면 된다고 오늘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성은 없어요. 시작됐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늘 이제부터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가 에슬람 교회가 이곳에 생겼어요. 예배 드려집니다. 뭐 이제 4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바라보고 있죠. 이제부터입니다. 늘 이제부터.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각도 성도님으로 10년 다니셨습니까? 20년 다니셨습니까?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50년 넘게 다녔습니다. 교회를. 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오늘부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 될 때에 이 예배당이 온전한 성전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온전한 성전 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 개인을 늘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며 이름을 영원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에 두시며 그분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항상 두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딜 가시든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으로 이것이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으로 우리 각 개개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우리들, 성전인 이곳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며 이곳에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하셔서 우리 가는 곳곳 어디든 하나님이 늘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 어디서든 이방인들의 세상의 이야기거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 어디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도 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히 두시며 눈길과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두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 두신 그 하나님, 오늘도 주의 눈길을 이곳에 두시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새겨주셔서 이곳이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며 주의 손길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며 주의 눈길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다른 어떤 섬김이 있는지 다른 어떤 의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생각없게 하시며 간곳 없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따라갈 때에 말씀이 늘 우리 삶에 깊이 있으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내 안에 늘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과 주의 눈길과 주 마음이 우리 삶에 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들리게 하시사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주님 성계시 항상 머물며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처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우리 기도와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주님 들었은즉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들리게 하셔서 뚝배기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쏟아놓고 노라는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